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모여서 여럿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여럿인 건 아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여럿이 되어서 실종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충성이에요. 찬양에서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충성은요 같은 의미예요. 순종을 해야 충성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충성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잘 듣는 것부터 잘해야 돼요. 듣는 것부터. 여러분, 잘 듣는다라는 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저 사람 말 참 잘 들어 그러면 듣기만 잘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충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하라고 했는데 저거 해놓으면 그 사람 보고 충성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의 기본은요 잘 듣는 거예요. 엉뚱한 것 들으면서 충성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바로 알고 행할 때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 뒤에 있는 것, 들리는 것 그 이면에 있는 그 의미를 바로 알 때 비로소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의 말, 그들은 잘 들었어야 해요. 그리고 잘 해석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을 그들이 얼마나 잘 듣고 잘 해석했는지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들은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진짜 봐야 할 걸 보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와가지고 보고했어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어야지 진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의 기도문에가 이런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시와 같은 기도문이 있는데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보며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분만 제가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중간 생략하며 다음이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그는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언더우드의 기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인데 하나님 이곳에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는요 믿음으로 이 땅을 봤어요. 그리고요 그 믿음의 씨앗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싹을 맺었어요. 지금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인구 대비로 1등이에요. 1등. 인구 대비로 보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루게 됐습니까? 언더우드의 그 기도 하나 때문에. 저는 저 기도가 결실을 맺었다고.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요 지금 보이는 것 예배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 안에서 뭘 봐요? 은총이 땅에 되리라는 걸 봤다. 아멘. 여러분, 그가 인용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반영된 눈으로 볼 때 진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촌교회 부임했을 때 24년 전이요. 23년 전이요. 23년 전 부임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신촌교회 괜찮아? 신촌교회 괜찮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신촌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신촌교회 비전이 있다는 소리 하는 목사는 처음 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신촌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신촌교회 모습은 제가 볼 때 장담하는데요, 장성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신촌교회. 아멘. 이 말에도 아멘을 하시고 어떤 말을 하시려고? 이 말에도 아멘을 못 하시고 어떤 말에 아멘 하시려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요, 지금 신촌교회가 장성에서 제일 좋은 신촌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요, 저희 집 식구들은요, 뭘 하고 있냐면 결단서라는 걸 써가지고요, 그 결단서대로 사는 거를 하고 있어요. 점수를 매겨요. 못했으면 점수가 없고 하면 1점. 총 7개씩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인 말하지 않기. 이게 하나예요. 그거 하나 내놓고 나니까요, 이 생각이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만 하면 안 하기로 했는데 1점 받아야 되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요, 막 함부로 말이 안 나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1점이 뭔데? 그 1점 하나 나오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요,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참고 그걸 긍정으로 바꾸는 것, 그건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눈을 가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면서 명령하는데 이렇게 명령하죠. 17절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필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탐하러 가는지 길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모세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모세가 뭔 길을 가르쳐 주겠어요. 그런데 길을 가르쳐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탐꾼들도 가면요, 그 길밖에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라고 이야기할까요? 확신을 가지고 가는 이야기예요. 저 말 속에는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신중하고 주의해서 조심히 잘 다녀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로 알고 해석하는 거, 이게 능력이거든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요, 뭘 보고 올 건지에 대해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보다가 처음 익은 즈음이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보고 오는 것,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대단하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해서 저거 보고 오라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건요, 무슨 의미냐면요, 야,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오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고 와.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그런 사람 만나면 답답해요. 아우, 참, 뭔 말인지 저렇게 못 알아먹을 것인가. 똑바로 알아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예요?
실과 가져와. 그 땅에 열매 가져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본 결과를 가져와는 얘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결과를 가져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동일한 걸 보는데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아주 오래전에 두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려고 사람을 파견했답니다. 회사 두 개에서 한 사람씩 보냈어요. 그런데 올라온 보고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했대요. 불가능. 그들은 신을 신지 않고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고한지 아세요? 성공 가능성 100%. 그들은 지금 신발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는데 어떤 사람은 100%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봤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망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망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걸 봤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2명이 가서 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이 같이 다녔어요. 12명이 따로따로 간 게 아니에요.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희망이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왜 그래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을 보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의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 바꾸라 그러니까 또 병원 달려가지 마시고 병원 가서 안구 적출하고 새롭게 집어넣는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고 백내장 수술하듯이 수술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백내장 수술만 해도 또 다르게 보인다고 이야기하시긴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작년에가 백내장 수술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깜짝 놀랄 이야기 해가지고 제가 또 속으로 웃었는데 야 우리 집이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다. 백내장 수술하시고 나니까 환하게 보이니까 이 더러운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다. 보이는 게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이지 않는 눈이 백내장 수술만 해도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아멘. 늘 보던 나무인데도요 유난히 예뻐 보이고요. 늘 보던 잡초인데요 꽃보다 더 예뻐 보이고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요 마치 내 희망을 보는 것 같이 멋있게 떠오르고요. 밤에 보이는 달빛은요 왜 그렇게 내 가슴에 울리는지 똑같이 보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내 시선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밝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보는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서 말한 대로 충성은요 잘 듣는 데부터 시작해요.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들으셨어요. 12명이 똑같이 정탐꾼으로 갔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와서 보고하고요. 2명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모세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보지 말고 말을 똑같이 말을 해도요 잘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성경에도요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발람이라는 사람. 민수기 22장 가면 나오는 인물인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초청을 해요.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좀 해줘라고.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요 야 가지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갔어요. 두 번째 사람이 또 와서 데리러 오니까요 그들을 또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요 두 번째 온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물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발락이 또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민수기 22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야기하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그냥 제가 이렇게 평범하게 읽으면 가라는 말처럼 들리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 그러나 너 네가 이르는 말만 해. 여러분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투가 하나에 완전히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하듯이 아니면 제가 두 번째 읽어드리듯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분명히 두 번째 읽어주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발람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아 가도 되는구나. 그리고 진짜로 문자 그대로 가 그랬으니까 가버리잖아요. 따라가잖아요. 가다가 어떤 일 당해요? 천사가 칼을 들고 지키고 서 있잖아요. 칼 딱 들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봐요? 나귀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해요. 그런데 천사가 계속 궁지로 모여라 넣으니까 나귀가 결국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걸 모르고 발람은 어떻게 해요? 매를 때리잖아요. 막 나귀를.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왜 때려? 천사가 나귀에 나타나서 하는 말은 너 왜 때려? 그러잖아요. 발람이 나귀만 더 못하는 거에 대해서. 왠지 아세요? 민수기 22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내 길이 사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못 봤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선지자니까요. 천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발람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제대로 아셔야 된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제대로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단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으면 귀한 은혜가 있는데요.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정탐꾼들처럼 엉뚱한 것 보고 와서 잘못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가나안 사방 둘러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드기 루업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온 게 뭐예요? 아낙 자손을 봤어요.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인족이에요. 키가 거의 2m 50, 3m. 거인족을 보고 왔어요. 얼마나 간담이 서늘해졌겠어요. 그들은 봐서는 안 될 걸 보고요. 봐야 될 걸 안 보고 왔다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 했는데 전부 보고 온 것도 아니에요. 지명 나온 걸 보면요. 가나안 남쪽 일부분만 조금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본 사람들이 하필 아낙 자손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간담이 서늘해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모세가 말한 대로 그 땅에 실과를 가져와요.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둘이 막대기에 끼어매고 또 성교한 모아를 따른다. 여러분 둘이 막대기에 끼울 만큼의 포도송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런 포도가 진짜 있을까?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인터넷 들어가서 사진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런 포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포도를 따갖고 왔어요 지금.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 꼭 가서 꼭 살아보고 싶은 땅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사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포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포도가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재배한 포도, 청포도인데 키만하더라고요. 그 사진도 올릴까 하다가 그냥 이거만 올려놨어요. 여러분 실제 이런 땅,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육신의 눈으로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대단한 땅인지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걸 직접 보여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런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도요 안 믿었어요.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지 않으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충성해야 돼요. 그 충성의 기본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충성할 수 없다니까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진정한 시선이에요.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게 순종이고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구원 얻으셨잖아요.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어요. 또 주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밌는 건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많은 말씀을 비유로 하셨더라고요. 비유로.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요. 신천지나 JMS나 하나님의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뭐 하셨어요? 그거를 다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다 뭐로 했다고 이야기해요? 비유로만 했다고 이야기해요. 비유로만 했으면 어떻게 살아? 다 해석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4장 34절에 그렇게 말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비유를 듣는 자가 아니고요 뭘 듣는 자들이에요? 해석을 듣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읽다가 모르시겠으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세요. 목사는요 성경을 다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잘합니까? 아니요. 저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묻고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본문 보고 있으면요 저도 답답할 때 있습니다. 우리 유권사님 표현하면 깝깝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그 깝깝한 말씀을 붙잡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다 보면 하나님이요 해석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요 무릎을 칩니다.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으라고 하세요. 계시록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육신의 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귀를 열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귀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보는 눈도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귀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아멘. 또 마음이 열리고 아멘. 여러분의 손과 발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 비로소 충성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주인이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말씀대로 행하는 손과 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이 있는 자가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귀를 가지고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시고 죄를 붙잡으시고 죄가 돌아가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오직 해바다 하나님 아버지 열려지고 들려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쫓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자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모든 행실이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걸음처럼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해석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다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충성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와 손과 발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듣고 행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사랑하신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